는 언약교회 제자가 가질 3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수요예배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됩시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는 수요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준비된 자로 응답받는 우리 수요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응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 집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인지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한 번 봐서는 쉽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전도 운동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이 있다. 그것을 보고 주권의식이라고 한다 얘기하셨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어디 소속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소속의식이라고 한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모두 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결사의식이라고 한다. 이 3가지가 하나로 얘기하면 성취감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 성취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말씀을 하셨죠. 이 성취감, 저는 이 성취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 속해 있고,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게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성취감, 전도운동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없는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여도 상관없다. 내가 어디 속해 있는 거 상관없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해내지 않아도 상관없다. 오직 복음 운동하면 된다. 오직 복음만 하면 된다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이 성취감이 똘똘 뭉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요 집회 때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나의 주권의식, 내 소속의식, 결사의식, 나의 성취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쌓은 단위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말씀받고 기도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나를 돌아보는 우리 수요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이 성취감이라는 모양이 나를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요예배 시간 정말로 이 오직 복음이면 난 괜찮은지, 다른 거 다 없고 이 오직 복음만 있으면 난 행복한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왕따를 당해도, 세상에서 아무런 배경이 없고 친구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망하고 안 되고 실패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오직 복음만 있으면 행복한지 점검하시는 수요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들 절대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절대주권. 어디까지가 절대주권입니까? 오늘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에 어디까지를 절대주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까지가, 어느 정도까지가 절대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정말로 나는 나의 모든 상황, 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주인된 그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되물으시고 그것에 답을 내는 우리 수요예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왕관을 돌려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단을 쌓고 그 단위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또 내 자신을 드리는 수요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 가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죠. 그 첫 번째 편지에 인사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헬라 시대 최고의 도시입니다. 상업 도시예요. 돈이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번성했습니다. 그것과 비례해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교회까지 물들어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된 재반 문제들,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언제 기록했느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알 수 있듯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고린도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워지고 나오자마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당시에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강단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었냐?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 성도 간이 갈등이 일어나는데 소송을 거는 거예요. 세상 법정 앞에 서는 거예요. 독신의 문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또 결혼의 문제,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먹는 사람 보고 왜 먹느냐 얘기하는 거고, 먹지 마라, 먹어도 된다, 찬반이 갈리는 겁니다. 패거리가 갈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만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 또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의 잣대가 되어져서 교회를 판단하고 성도를 판단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8장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아데네에서 전도를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 지역이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평생의 세계복음화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는 그 동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떤 제자가 있습니까? 그리스보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가이오가 있습니다. 또 스데바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문제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문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쓰는 편지입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바울의 심정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는데 1절부터 9절까지가 진짜 인사고요. 10절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는 가장 주된 목적인 겁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첫 번째, 같은 것 한 가지. 뭡니까? 같은 말입니다. 말이 뭐지요? 말이죠. 그냥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말로서 하나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17절 상단에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오직 복음, 이것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보이는 것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지요?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요. 이 절대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죄가 들어왔다니까요. 누구에게 속았습니까?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이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해방되고 해결되고 응답받는 신분으로 바뀐 것, 그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회복됐다니까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니까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하는데 못해요. 기도 못합니다. 행복하지 않죠. 이런 근본 문제, 재앙, 저주 가운데서 빠져나게 하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직 이것만 하는 겁니다. 오직이 뭡니까? 이것만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은 복음 이것만 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것으로 하나 되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17절 하단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지금 말로, 같은 말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뭐죠? 형틀입니다. 죄수를 사형시키는 사형틀이라니까요. 거기 누가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왜요?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이 왜 달리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진 줄도 모르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그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헛되지 않게 하길 위해서는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헛되지 않게 하는 말씀.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1번, 2번.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이요. 그것이 뭐라고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이 참된 제자와 교회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말로 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응답 있는 수요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할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300 말씀 운동하는 곳 잘 보십시오. 같은 말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말씀 가진 곳 300군데. 이 응답이 우리 언약교회 모든 현장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중신학원 개강 말씀을 듣는데 목대원 1강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3,000제자가 일어나는 응답 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초등부를 봤어요. 3,000제자 일어날까? 솔직하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초등부만 놓고 보니까. 근데 우리 언약교회 3,000제자 일어날 수 있겠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0명만 있으면 된다고. 30명만 찾으면 된다고. 제가 우리 초등부에서 30명 찾기는 어렵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약교회 안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30명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건 쉽겠는 거 있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우리 초등부, 우리 모든 교사분들과 또 내가 또 우리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이 담임 목사님의 30제자가 되겠다. 기도 제목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30명의 정말 제자, 이 같은 말로 하나 되는 제자 있으면 3,000제자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숫자가 진리냐? 그렇진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진리가, 이 시스템이 숫자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오직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3천 제자를 향해서 도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300말씀 운동. 이 말씀 가진 300군데 현장입니다. 우리 현장이, 내 집이, 내 직장이, 내 업이 이 300군데 말씀 운동하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같이 품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같은 것인데요. 같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뭡니까? 마음.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같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2020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보이리라. 지금 갇혀 있다니까요. 복음 전하다가 갇혔어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실패했습니다. 좌절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그 현장입니다. 응답 없고 문제 가득한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는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게.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전에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응답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임해야 됩니까? 말씀이요. 내가 지금 잡혀있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나의 귀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문제 가득하죠. 답 안 나옵니다. 사이즈가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자 바울은 같은 말로,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현장에 성취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10절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응답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다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혜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빛이 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잘생겨지고 예뻐진다니까요. 믿으십니까? 랩런트들에게 제가 성령 충만해서 예뻐졌다고 하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뻐진 겁니다. 여러분, 좋은 화장품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은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이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된 그것을 적용하는 건 뭡니까? 300말씀 운동.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니까요.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참된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느냐? 새벽 기도 도전하세요. 수요 예배 도전하세요. 금요 기도회 도전하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 도전하십시오. 예배의 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현장에서 다락방, 지교회, 구역예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겁니다. 적용할 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같은 말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300말씀 운동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단을 쌓는 겁니다. 모든 현장에서요. 자, 세 번째. 무엇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고 했습니까? 같은 뜻을 가지고요. 자, 뜻의 뜻이 뭐냐? 사전을 찾아보면 뜻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는 마음, 이겁니다. 말이나 글 또는 어떠한 행동 따위로 나타내는 속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무엇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하나 되어지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전도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하나 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권면한다니까요. 고린도 전서 1장 10절 제일 그 목적을 드러내는 그 구절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참된 제자와 교회의 응답을 받아 누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초대교회 같은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세울 뜻, 오직 전도입니다. 삼천제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삼천제자 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되느냐? (300명) 리스트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이었다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수가 120명, 약 100명이다. 그런데 몇 명의 제자가 일어났습니까? 3,000제자가 일어났죠. 100명이 3,000제자 일으키기 위해서 한 명당 몇 명의 제자를 세운 겁니까? 30명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100명 전달하면 10명 세워지더라. 그럼 30명 세워지기 위해서 몇 명 전도한 겁니까? 300명. 그래서 300명 리스트라니까요. 300명 리스트. 3,000 나누기 100 하면 30명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명당 300명씩 맡은 거예요. 300 리스트. 도전하십시오. 300명. 300명. 여러분 주에 300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세상의 가치관, 이웃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드러내십시오. 300명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면 됩니다. 300 리스트 작성하십시오. 이것 작성하고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응답이 3,000제자라고 하셨습니다. 적으시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3지교회 얘기하셨습니다. 30명 제자 얘기하셨죠. 이 30명 제자를 가지고 세계의 지교회를 열어라. 영도에서 3,000제자 일어났을 때 30명의 제자를 일으켰는데 이들 가지고 3지교회 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그리고 전도하는 제자 30명 품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뜻을 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37 운동. 237 운동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현장에 이 응답 주세요 하나님, 저 응답 주세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오직 전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 2020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언약교회 제자가 가질 마지막 같은 뜻, 237운동, 세계복음화. 적용하겠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따라 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미련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미련한 게 무슨 미련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미련하다고 한다고요.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면 되겠냐? 300명 리스트 잡으면 되겠냐? 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붙잡고 믿고 가야죠. 3,000제자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가십시오. 기도의 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단 쌓으면 됩니다. 그렇죠? 뭐 다른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하면 되죠. 어렵습니까?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장에 임하면 됩니다. 내 자녀에게 임하면 됩니다. 내 현장에 임하면 됩니다. 나에게 임하면 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 미련한 것.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 헬라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리끼고 그것을 보고 미련하다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하는 거 보고 싫어한다니까요. 미련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미련한 거 하면 됩니까? 하면 됩니다. 300명 리스트를 작성하고 3,000제자 응답 받아 누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30명 제자 되겠다 결단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단을 쌓겠다 도전하시고 오직 복음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겠다.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겠다 이겁니다. 손해본다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립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건 이익 같고 이건 손해 같다. 그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다. 그럼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양보하고 배려하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내 것, 내 동기, 내 계산, 내 이익 모두 버리겠다. 하나로 해서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겠다. 적용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능력과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린 이 그리스도를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자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자,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300명 리스트 적어놓은 이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 겁니까? 이 구원의 능력 대신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잠언 1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식,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럼 경외의 뜻이 뭘까요? 경외의 뜻이 뭘까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세밀하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경외는 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느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시편 36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거를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 쓴 로마서에 인용도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악인의 자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단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또 이 수요예배 말씀이 지금 선포되었습니다.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또 듣는 말씀이지 뭐,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지 뭐, 그냥 듣고 치우면 되지 뭐, 이것은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응답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을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운동으로요. 말씀과 말씀 운동은 달라요. 기도와 기도 운동은 다릅니다. 전도와 전도 운동은 다르다니까요. 우리 언약교회 모든 현장 가운데, 또 이 자리 수협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 정말로 임하는, 그리고 시작되어지는 응답 있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우리 언약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받았던 세계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언약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로 무장하고 결단하는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언약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